마인드 하이킹 채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 수익금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으로써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나를 향해 있나요? 아니면 나와 타인을 함께 바라보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속담도 있죠. 많은 자기계발이나 성공 철학 저서를 살펴보면 이타적인 생각과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고민하고 주저합니다. 팍팍한 살림에 당장 내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누구를 돕고 나누고 베푼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온통 헤집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합리화하곤 합니다. 벌이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일단 성공하고 나서 하자 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렙돈이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것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원화로 환산한다면 최저시급 기준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약 3,000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예수님은 다른 어떤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과부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많은 돈보다 진정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중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타심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데요. 법구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롭게 한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이롭다. 그리고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보시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요 모든 선의 뿌리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서 보시라는 것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인 자원들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으로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교회의 헌금과 비슷한 시주 또한 보시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수천 년을 이어내려오는 경전들에서도 이러한 이타적인 태도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만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기버의 삶, 즉 베풀고 나누는 삶. 우리는 왜 그토록 베풀고 나누는 것에 인색한 걸까요? 우리가 인색한 것에 앞서 왜 나누어야 더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행하는데 조금이나마 위화감이 없을 테니까요. 이전 영상에 이어 오늘도 탐구해볼 찰스 헤넬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저자의 인사이트를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통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가장 크고 놀라운 힘은 생각하는 힘이다. 그러나 건설적으로 또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결과만 얻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이기적인 목적에 머물게 내버려 두는데 이는 유아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마음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모든 이기적인 생각에는 패배의 씨앗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은 모든 거래는 그것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무지나 필요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도 안다. 이것은 개인이 우주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체의 이익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각 부분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인생사를 헤쳐나가는 데 매우 유리하다. 그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번잡스러운 생각도 쉽게 없앨 수 있다. 어떠한 주제든지 거기에 최고로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가망이 없는 것에 돈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저자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에 생각이 머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만 돌아보아도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목적이 온전히 저와 저의 가족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돈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더 좋은 곳에서 먹고 즐기며 아이들을 좀 더 쾌적하게 키울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나눔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저희 가족과 사업장 모두 작은 기부를 하고 있고요. 이 채널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읽어드린 책의 내용 중 이 구절이 제일 와닿았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우주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체의 이익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각 부분의 행복이 달려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지겹도록 이야기했던 양자역학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우주의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냐, 왜 우주의 법칙이 그런 것이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법칙과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중력의 법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고 신체에서의 에너지 대사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장을 멈추고 에너지 대사를 멈출 수 있을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지만 카이스트의 김갑진 교수님이 양자역학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자는 이 책 어느 부분에선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헛소리라고 생각되시더라도 한 번쯤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나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나의 왼손을 꼬집으면 내 스스로 고통을 느끼듯 모두 하나인 우리가 서로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러한 악행이 결국은 나에게 되돌아오는 법이죠. 이는 불교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카르마 또는 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카르마 또는 업이란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로서
그 행위가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인데요. 불교에서의 카르마는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의 의도를 더욱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의도로 행동했느냐에 따라 카르마의 성질이 달라지는데요. 좋은 카르마를 많이 쌓아 악업을 소멸시켜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불교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카르마는 반드시 즉각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으며 때로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카르마가 결국에는 과보를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저는 기독교이지만 불교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게 되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해탈과 열반, 카르마라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과 꼭 닮아 있더라고요. 잠재의식의 긍정적 인상을 많이 각인시켜서 부정적 생각을 몰아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위에서 이야기한 좋은 카르마를 많이 쌓아 악업을 소멸시키고 궁극적으로 열반과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딱 떨어지고요. 카르마에 의한 결과가 반드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때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끌어당김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내용과 완전 일치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내용은 영미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전들을 읽어보면 이게 성경인지 자기계발서인지 모를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뜻밖에도 불교의 가르침과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과학적, 종교적, 이론적으로 모두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 상존하는 영원한 에너지를 찾지만 종교는 그 에너지 뒤에 존재하는 힘을 찾고 그것이 인간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성서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 바, 그 표현도 매우 단순하고 설득력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이야말로 내부 세계가 지닌 놀라운 창조력의 비밀이다. 이것이 힘과 완성의 비밀이다. 물질을 극복한다는 말은 물질 없이 지낸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부정은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받지 않고서는 줄 수 없다. 강하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없다. 무한한 존재는 파산자가 아니며 이 무한한 힘의 대리인인 우리 역시 파산자가 아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욱 큰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 반드시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 우리는 우주가 활동할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주는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할 길, 누군가에게 봉사할 길을 찾고 있으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 있다. 그 통로를 통해 인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가장 큰 이득을 주려고. 당신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에 정신이 팔려 있는 한 우주는 당신을 통해 표현할 수 없다. 감각을 고요히 하고 영감을 구하고 내부의 정신활동을 집중하며 자신이 전능한 존재와 하나임을 의식하라. 고요한 물은 깊은 법이다. 어디건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으니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잘 생각해보라. 이러한 영적인 연결고리들을 이용하여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그려보라. 만물의 본질과 혼은
영적인 것임을 깨닫고 영적인 것이 실체임을 알아라. 영혼은 만물의 생명이다. 영혼이 사라지면 생명은 없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활동은 내부 세계, 원인의 세계와 연관된다. 조건과 환경은 그 결과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창조자가 된다. 이는 중요한 일이다. 당신이 더 높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이상을 품을수록 정신활동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과도한 일, 과도한 놀이, 과도한 신체적 활동은 모두 무감각하고 정체된 마음 상태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의식적인 힘을 외부 세상에 드러내는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고요해져야 한다. 힘은 평온함에서 나온다.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온해지고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은 모든 성취의 비밀이다. 생각은 하나의 행동 방식이다. 생각은 빛이나 전기처럼 진동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감정은 사랑의 법칙을 통해 생각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성장의 법칙을 통해 생각의 모양과 형상을 부여한다. 생각은 영적인 나, 곧 신성하고 영적이며 창조적인 본질이 빚어낸 산물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힘이나 풍요 또는 다른 건설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일으켜 생각의 느낌을 담고 그리하여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과 용기와 느낌을 개발하여 결과를 낼 것인가? 그 답은 훈련을 통해서이다. 마음의 힘은 신체의 힘을 기를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를 수 있다. 처음 뭔가를 생각할 때는 힘들지 모른다. 똑같은 것을 다시 생각할 때는 조금 쉬워진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하나의 습관이 된다.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면 마침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생각에 자신을 갖게 되며 아무 의심도 하지 않게 된다. 확신하고 알게 된다.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 이를테면 미움, 화, 걱정, 질투, 시기, 슬픔, 골칫거리, 실망 등을 모두 놓아버리도록 하라. 당신은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자발적인 끈기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도록 방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에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다. 단번에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훈련을 하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이는 다른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모두 없애고 지우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데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조화롭지 못한 상황을 끝없이 싹트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주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우주의 주파수와 맞추기 위해 고요함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 자주 놓여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과도한 일, 놀이, 신체적 활동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고립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나 황농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몰입도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몰입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면의 생각들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비단 몰입의 상태뿐 아니라 많은 자수성가한 분들도 이야기하시죠.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려면 무의미한 대인관계부터 정리하라고요. 과도한 대인관계, 과도한 외부 활동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만큼 내부의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생각할 기회를 많이 확보했다면 그러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감정을 일으켜 생각에 담으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네빌 고다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1인칭 시점으로 직접 겪고 느껴야 합니다. 상상 속에서 냄새, 소리, 촉감 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몰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행하기 위해서 저자는 반복적인 훈련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저도 시각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신경 쓰는데요. 마치 현실인 것처럼 상상 속에서 직접 만지고 느끼는 감각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초연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나 마이클 싱어,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유명한 영성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이러한 부정적인 에고의 목소리를 놓아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에 관해 저자는 이전 내용에서 소개드린 내용처럼 의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은 잠재의식으로 가는 길의 문지기로서 부정적인 에고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걸 원천봉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떨쳐버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이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많이 주기 위해서는 많이 받아야 하는데 많이 받기 위한 방법까지 저자의 통찰을 통해 저의 견해를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저에게 큰 반성을 하게 해준 자수성가하여 대단한 성과를 이루신 분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모두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방법을 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